안타깝게도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이 오늘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또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좀 확진자들이 확산 추세에 있고 저희 광주 지역은 1.5단계로 좀 올라가 있는 상황에 있는데, 특별히 우리 지금 앞에 있는 숭로고에 확진자가 생겨서 또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 또 숭로고 다니는 아이들도 또 있고 해서 또 이번 주에는 또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예배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숭로고 학생들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아이들이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나와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검사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숭로고 앞으로 가지 마세요. 오늘은 혹시 다니세요. 조심하게 다니시라고요. 아이들이 아마 1학년, 2학년, 3학년 전교생 시간대별로 와서 아마 검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해당된 아이들이 또 있고 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좀 이게 확산되지 않고 좀 잘 마무리되어서 할 수만 있으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어른들까지 너무 확산되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또 우리가 가정에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또 드리면 되니까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되는 마음은 갖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월계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 10절 말씀부터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34절 말씀까지의 내용은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땅에 정착하게 되는 이 동편 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이 7년 동안 가나안 전쟁에 정복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 숫자가 나오지 않지만은 이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이렇게 조사하는 결과는 약 4만 명 정도에 달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이 4만 명이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무리한 이후에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 땅, 그들이 소유가 있는, 그들의 처자식이 있는 그 동편 땅으로 이렇게 귀환하는 이야기가 오늘 10절부터 3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참 안타깝게도 동족 상잔의 그 전쟁의 위기에 봉착하는 그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온 회중은 누구를 말할까요? 구분을 해본다면 여기는 서편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말하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땅, 가나안 땅에 이렇게 있는 서편 지파들, 그러니까 9지파 반이죠. 10지파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지파들이 실로에 모였습니다. 실로는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 언약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한지라. 그들은 누굽니까? 동편 지파입니다. 두 지파 반.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 동편 땅에 정착한 이 동편 지파와 전쟁을 벌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3절에 보면은 전쟁을 하러 가는데 그냥 국지적인 그런 어떤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여기 33절에 보면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여러분 7년 동안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그 싸움을 했습니다.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7년 동안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이렇게 동참했던 동편 지파 두 지파반을 아예 진멸하기 위한, 완전히 멸하기 위한 이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10절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단가에 쌓은 제단 때문이다. 이 제단을 큰 제단이라고 이렇게, 보기에 큰 제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좀 이렇게 더 자세하게, 우리는 보기에 큰 제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누가 보아도 매우 큰 제단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이 그냥 보통의 제단이 아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크기, 우리가 이렇게 말 어마무시한, 그러니까 완전히 엄청나게 큰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단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앞에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동편 지파는 이 두 지파 반을 말하죠. 돌아가는 길에 왜 큰 제단을, 왜 어마무시한 이런 큰 제단을 왜 쌓았을까요? 이것 때문에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데 왜 이런 화를 불러 일으켰을까요? 왜 이런 일을 해서? 여러분 7년 동안 전쟁을 이렇게 두 지파반은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여러분 4만 명이 되는 이 장정들이 7년 동안 집에도 가지 못하고 이렇게 전쟁을 했으니까 여러분 마쳤습니다. 돌아갑니다. 그럼 이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두고 온 처자식 보고 싶겠죠. 동편 땅에, 요단강 건너 그 동편 땅에 자기들의 모든 소유를 그렇게 놔뒀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약 7년이고 약 8년 가까이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렇다면은 두고 온 그런 가축들 뭐 그런 것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 아이를 막 낳고 했다면은 아이가 한 이제 7, 8살 되면은 아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로 하지만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을 빨리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유가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들은 이럴까요? 혹시 건너가기 전에 그동안 7년 동안 이렇게 전쟁을 한 자기들의 노고와 자기들의 어떤 일들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물로 이렇게 세웠던 것일까요?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단 서편 지파들은 동적인 동편 지파를 다 멸하겠다고 지금 흥분해서 지금 전쟁에 나가려고 막 일어서서 이렇게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까지만 해도 함께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것 하루 이틀도 아니고 7년 동안요. 여러분 7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전우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전우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동편 지파 사람들은 지금까지 7년 동안 성실하게 자신들을 도와줬던 사람들입니다. 제일 앞장서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선봉했어서 그 모든 전쟁을 수행했던, 도움을 줬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지금은 순식간에 이제 돌변해서 다 없애버리겠다, 다 멸절시켜버리겠다라고 이렇게 흥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들이 우리가 오늘 12절까지 읽었는데 13절부터 34절의 내용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로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한번 내용입니다. 먼저 동편 지파들이 큰 제단을
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동편 지파들이 이 단을 쌓은 이유에 대해서 이 동편 지파들이 대답하는 내용이 21절부터 29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핵심이 24절에 나옵니다.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그러니까 너희의 자손들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동편 지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손들 누굴 말할까요? 서편 지파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와서 이제 서편,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에 정적한 9지파 반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자손들이, 너희의 후손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이 동편 지파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서편 지금 지파 너희들의 후손들이 나중에 말하기를 요단강 건너에 있는 우리들, 동편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아닌 이 동편 땅에 있는 우리들을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혹시라도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후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이런 염려 때문에 우리가 이 큰 단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 땅 지파들 두 지파 반이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약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에 다 마쳤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이 돌아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어떤 행로로 이렇게 갔을까요? 그들이 어떤 길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들이 모르는 길로 갔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왔던 길로 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갔다면은 어떤 길을, 마지막에는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길로 갔을까요? 유명한 지역 한 곳을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곳은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 성경에는 길갈을 지났다라고 나오지 않지만은 분명히 길갈을 지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 복판에 있는 12돌을 가지고 나와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길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다 기념비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살펴보지만은 그동안 실로의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성막을 세우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 전쟁을 하고 어디에서 하든지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베이스 캠프가 어디였습니까?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도 돌아가면서 이 길갈을 지나쳤을 겁니다. 요단강을 지나기 전에. 여러분, 요단강 앞에 딱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봤을까요? 길갈에 세워진 12돌. 그러니까 7년간의 그들의 모든 일들이 회상되지 않겠습니까? 7년 전에 우리가 요단강이 이 건널 수 없는 물이 요단강 그냥 뚝까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그들의 힘으로 건널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 행하셨다는 그 기념으로 12돌을 이 요단강가의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7년 동안도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이 아마 그들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건너려고 하는데 그들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약 7, 8년 전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의 그 생전 때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말고 그들은 어떤 땅을 요구했습니까? 요단 동편 땅. 거기에는 자기들의 가축을 먹이에 풍족한 목초지가 풍족한 그 땅을 주라고 때를 뜨고 때를 써서
그 땅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 마음속에 아무런 미련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이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 서편 땅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땅은, 약속의 땅은 이 땅인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조금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실로가 하나님의 장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임재의 상기 언약궤 거기에 안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은 더 멀어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실로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때를 써서 요단 동편 땅은 허락받았긴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을 놔두고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 땅을 가려고 넘어가려고 그들 마음속에 참 좀 깨름칙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참 우리가 여호와의 장막으로부터 멀어지다니, 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을 버려두고 저쪽 땅에 가서 살아야 된다니. 여러분, 이런 마음이 개운치 못한 그런 마음들이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에 어마무시한 엄청나게 큰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저 동편 땅으로 가긴 가지만은 또 하나님의 이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이 실로를 떠나서 멀리 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땅은 다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제단을 쌓은 동편지파들의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이유입니다. 왜 서편지파들은 동족 간의 전쟁도 불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동쪽 지파들을 아예 진멸하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여러분, 이 큰 재단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런 목적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다든지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실로에 있습니다. 실로. 여러분, 실로에 하나님께 드릴 제단이 있는데 여기다가 또 다른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범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만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이 제사를 위해서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면은, 다른 이유라면 뭐겠습니까?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시내산 밑에서도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했던 것이 바로 자신들의 조상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율법을 어기는 것이든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라면은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아니면 우상에게 드리는 그런 목적이라면은, 다른 신이라면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뒤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하는 그 죄가 부올의 죄악과 아간의 죄악에 대해서 죄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올의 죄악과 아간의 죄악이 어떤 일들입니까? 여러분, 이 부올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하시는가 하니까 24,000명을 하나님께 징벌하십니다. 여러분, 아간의 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아간이 행하다가 범죄하여서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졌고 이스라엘 백성 36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들은, 범죄들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한 사람이 잘못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악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편 지파들의 염려는 뭡니까? 동편 지파들, 그러니까 두 지파 반에 이 불신앙의 이 서편 지파가 생각할 때는 우상 숭배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죄악은 이들의 잘못뿐만 아니라 동일한 서편 지파 전체의 잘못으로 여겨져서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징계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편 지파들은 이 전쟁을 불사하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이 벌어질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가 22장 전체를 읽어보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오늘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싸우러 갑니다. 그런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동족 상간의 전쟁을 막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3절부터 보면은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 앞에서 이 서편 지파들이 행했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들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 한 명씩 10명의 지도자들을 보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지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동편 지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밭 지파들에게 너희들이 전쟁에 앞서서, 그에 앞서서 너희들이 왜 이 큰 단을, 제단을 세웠는가, 그 사정을 알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 때문에 서로의 오해가 풀렸고, 여러분, 동족 상잔의 그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음을, 서로 화해할 수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3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얘기해라. 부귀와 영화를 말하면 내가 부귀와 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무엇이든지 네 소원 말하는 대로 요청하면 내가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 나타나셔서 뭐든지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하면 들어주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뭘 원하겠습니까? 전사님, 뭘 원하시겠습니까?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목사가 뭘 원했을까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모범 답안을 말씀드릴까요? 솔직하게 제가 한번 곰곰이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건강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건강. 제가 이 요새 들어서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먹는 약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운동도 해야 되고 막 하니까 이게 그래서 몸만 좀 아무 병도 없이 건강하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모든 것이 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각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것 좀 허락해 주세요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지혜라고.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무엇을 줄까라고 말할 때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듣는 마음.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백성들의 그 사정들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 듣는다라는 말은요, 이해한다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순종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잘 듣는 마음, 잘 듣는 그런 이해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지혜를 구했다, 이게 참 지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너무나도 흡족해 하셨습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금 서편지파들이 전쟁에 앞서서 먼저 했던 겁니다. 동편지파들의 사정. 지금 상황만 눈에 보이는 것은, 들려지는 것은 당장 전쟁을 해서 그들의 범죄를, 죄악을 없애야 자신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안 받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로에 다 모였어요. 무장을 하고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아무리 급해도 동편 지파들의 왜 이렇게 했는지 한번 그들의 사정을 한번 들어보자.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듣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단어로 하면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들의 상황을 듣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다시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삶에 상대방에 대한,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우리 듣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우리 주관적인 사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이 사람 꼭 결혼해야 돼. 여러분, 나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상대편에 있어서 잘못되면요, 스토커가 될 수 있어요. 스토커. 그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일방적으로 우리의 필요만 막 구하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필요 말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일방적인 사랑은 아닙니까? 진정한 사랑은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것으로만 가득 차서, 우리의 필요로만 가득 차서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라고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듣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마음은요, 다른 말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 민족 위에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을 찬송하겠습니다.